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남긴 것처럼 여호수아도 두 편의 고별 설교를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2장은 정복, 13장에서 21장은 땅 분배,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찰라흐는 뚫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정탐꾼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게 하였는데 라합을 지켜준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에서 하나님은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전에 홍해를 은혜로 건너갔다면 요단강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12돌을 세워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은 적들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또 할례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적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한편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내가 종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여호수아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 전투가 나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나팔 소리에 맞추어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7장과 8장에는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아간이 지은 죄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를 철저하게 다루고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들의 연합 군대와 싸워 거듭 승리하였습니다. 13장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땅 분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머지 땅도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백성들의 11조와 재물의 일부로 살아갔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요청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